9월 2일 새벽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경우에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21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바깥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 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셨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랏 여아림 스마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요즘 코로나 이후 교회는 안전을 필수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교회 공동체가 안전이 보장되는 예배와 교육 시설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회는 교회를 공공시설로서 보건, 의료 환경이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시키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모두가 이 과제를 어떻게 잘 세워나가야 할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안전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십자가와 십자가의 그 여정을 따라가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당시에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또 그 십자가는 상당한 위험 수준에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삶을 잘 보시면 예수님의 삶은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보건대 그것은 위험한 삶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이 세상 안에서 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삶은 이 세상에서 속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위험 사회를 가는 그 여정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안전한 삶을 추구하기보다는 위험한 삶을 추구할 수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는 위험 사회를 살아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위험을 덜어줄 수 있는, 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과제를 수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의 가치가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는 육신의 자랑, 또 안목의 정욕, 또 육신의 정욕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연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전하지만 위험한 교회는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선포할 수 있는 복음의 공공성과 그 차별성을 삶으로 실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걸었던, 그래서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안전하게 인도하셨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결심을 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그래서 이방 민족인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공격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뜻을 알았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제사장들과 또 선지자들, 백성들은 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가 거짓 선포를 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를 감옥에 가두어서 또 심지어는 그를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계획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에 예레미야는 자신은 단연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한 것 외에는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간절하게 또 절박한 심정으로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죽이면 무지한 피를 이스라엘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강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지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이러한 예레미야 말로 장로 몇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할 것을 두고 이러한 이유만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주장의 근거로 히스기야 왕 때 모레셋 사람 미가 선지자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바깥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 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의 산은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모레셋 사람 미가는 구약의 미가서를 쓴 사람으로서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미가는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강하게 선포를 했던 것이죠. 이때 이스라엘의 왕,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 왕은 그 말을 듣고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되새겨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며 겸손하게 나아갔던 히스기야 왕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보면서 겸손하게 납작 엎드려 기도했던 그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는 가운데 현재 자신과 이스라엘이 어떠한 삶의 위치 가운데 있었는지를 온전히 바라보면서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했던 것이죠. 자, 그러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아수르의 손에서 너희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더불어서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걸렸지만은 15년이라는 이 생명의 연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위기는 곧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크신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당시 남유다를 통치하던 여호야김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유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벨론에게 의해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날마다 되돌아보면서 회개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때로는 크나큰 위험과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용기와 힘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큰 위험은 어떤 위험이겠습니까? 목숨을 건 위험입니다. 자, 기란 여아림에 있던 스마야 아들 우리아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 아니하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간절히 호소했던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호야김 왕에 의해서 이 우리아는 살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아의 죽음은 경건한 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시편 116편 15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었다. 우리아의 죽음은 경건한 자의 죽음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귀한 자의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듯 생명의 위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목숨을 내걸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기 가운데, 죽음의 위기 가운데 건져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를 위험에서 건져주십니다. 예레미야 26장 24절 말씀입니다.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사반의 아들 아이감이 예레미야의 그 죽음의 위기에서 그를 건져 주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감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과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들을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시면서도 또한 그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그가 생명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돕는 많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고 도움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이감을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가운데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을 우리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회개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돕는 자들을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상황들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그리고 이 긴 어둠의 터널들을 온전히 이겨나가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레미야와 같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날마다 회개하여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답답하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개인의 기도 제목과 아울러서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번동 가족 기도 제목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3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